보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TV 증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주일날 아침에 하는 거거든요. TV 진품명품.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이 골동품의 진위와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예인들이 감정 평가단으로 나오고요. 또 먼저 골동품 소장가들이 그 물건을 소장한 이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연예인들이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 각자의 기준을 내고 또 그 골동품의 가격을 매기죠.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이 이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골동품 가운데 고가의 진품으로 추측된 것일수록 대부분 가짜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귀한 문서라고 해서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한자로 막 써있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정말 대단한 문서인가 보다 하고서는 평가를 맡겼는데 결국 이것이 노비 문서였다라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중년 신사가 오래돼 보이는 듯한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붓글씨는 한 애국지사가 쓴 붓글씨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연예인 감정가들도 감탄하면서 아주 비싼 가격을 매겼습니다. 소장가도 이 감정가를 저는 이걸 1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써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가, 이 전문가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바라보는데 감정가가 무려 500원이 나왔습니다. 500원, 억이 아니고요, 원. 소장가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금세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입니까? 진품이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가는 지금까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남의 일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 모습도,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도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가짜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나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진품이 아닌 가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경건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주인공의 비극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신 광야를 거쳐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누이인 미리암을 그만 이제 떠나보내고 말지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 슬픔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왜 이런 나쁜 짐승들과 함께 죽도록 만드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왜 끌고 나왔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마실 물조차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느냐라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40년 동안 일하고 수고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나 아론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패역한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는데 어찌 그렇게 자신의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저렇게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 버릇 좀 고쳐주십시오. 단단히 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발 저들을 위해서 물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을 내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짐승이 함께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평화롭게 보여지는 바로 이때에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웬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게 만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니요, 더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벌을 받게 됐을까요? 죄가 없이는 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죄는 사소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은 잘못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모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모세는 신세대가 구세대와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어찌 부모와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느냐. 아마 제가 모세라도 똑같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화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분노는요,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문 속에서 또 많은 뉴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합니까? 거기에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 아닙니까? 모세는 그 분노를 마음에 새기고 통제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입술로 토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32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주 성급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인간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며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그의 시신을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2 돌비에 새겨진 10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비를 받아 내려오는데 산 중턱에서 보니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분노해서 그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돌비를 땅에 던져 깨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경건의 사람입니다. 경건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모세가 성질을 낸 것이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모세는 분노는 사실 의로운 분노였지만 그 분노를 올바로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분을 품고 사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입술로 손해를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8년 된 포니 자동차를 타고 다니셨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포니 자동차?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첫 차가 포니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옛날 차니까 걸핏하면 시동이 꺼지고 또 길거리에서 멈춰서기를 반복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화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포니를 타고 다니시니까요 보기에도 좋고요 교인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면은 교인들이 안 좋게 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타고 다녔던 차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급 승용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곽 목사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니까 목사님은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인 내가 아이고 장로님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은 앞으로 평생 썩은 폰이나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희한하게도 그 장로님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순간 자기의 입술로 책망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순간적으로 감정의 파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넌센스 퀴즈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세요.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요?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관하고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맹인이 이깁니다. 왜요? 베는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베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과 그때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그때 했던 말과 그때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화가 날수록 분명히 침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할수록 차분하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이 상황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경건을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화를 내며 사는 사람인가? 과연 예수님이 내가 화가 났을 그 상황 가운데 계셨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죄는 바로 교만죄입니다. 사실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humble spir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영, 이 겸손한 영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모세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 모세가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기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세가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셨고 모세와 지팡이만 있었으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모세의 말을 들으면 마치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너희들에게 주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죄인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때렸습니다. 반석을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던데요,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 경험으로 보건데요, 반석은 그냥 말하면 물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뭔가 좀 때려줘야 그래야 물을 흘러내버립니다. 지난번에 1번 때렸는데 물 나오니까요, 이번에 한번 2번만 때려봅시다. 그럼 물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 앞에는 결국 패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망하기 위해서는요, 교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쳐주십시오. 순간순간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 교만을 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란 사람 필요 없어. 이 예수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라는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예수님을 팔 궁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거 금방입니다. 그 교만을 치고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삽시다. 자, 모세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반항을 하니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압하고 싶은 유혹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준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의 인물, 나의 학벌, 나의 재물, 권세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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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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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하죠. 근데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성령이 막 불붙는 것처럼 하는데 끝에는 다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문선명을 드러냅니다. 이게 뭡니까? 통일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명석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JMS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만희를 드러냅니다. 이게 뭡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내 자신이 즐거움을 추구할 때 그때 끝이 다른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모두 다 망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이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 하나 세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를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지키며 또 경건함을 회복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경건한 신앙의 회복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경건을 잃어버린 자의 비극적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서 경건을 회복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하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